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댁에서 온라인 실시간 기도회에 임하시는 분들도 반갑지만은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본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합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확진자가 세 번째로 적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두 번째로 적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3,400명대로 확진자가 있지만은 좋아져서 다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다. 또 사업장들도 회복되고 다시 또 재개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새해부터 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도 연초에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하시도록 해야겠다. 그런 감사의 제목도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정무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쁜 소식으로 칠곡에 있는 대구 전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추천서를 써주면서 아내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간절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도 잘 돼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야말로 전원에 넓은 그런 여러 가지 잘 갖춰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부터 일부 예배를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2, 3부는 온라인 계속해서 실시간을 병행하지만 일부는 그냥 현장 예배를 재개하여서 현재 우리 교회 좌석수는 35명까지는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오시고 2부, 3부도 오시고 오후 예배도 지금 부목사님들이 잘 말씀으로 인도하고 먹여주시고 있는데 오후 예배도 들으시고, 또 청년 예배도 교육관에 가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되고 있으므로 빨리 이제 교육관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교회 학교도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유치부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회 학교도 온라인이 풀리고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아래서 변경이 됩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지만은 주님의 마지막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즉 전 인류 온 우주 만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구원의 섭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믿음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개인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이 개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가문으로 이렇게 믿음의 세계가 확장되어서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인류의 샘플이죠. 이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확대되어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민족이란 하나의 민족을 떠나서서 이제는 온 만민, 전 인류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사가 다시 확장되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의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지는 않죠.
구약에도 주신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배워왔지만 레위기의 그 정결 예법대로 또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대로 지금 지키고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이제 온 인류 만물에게 주신 보편적인 규례, 사랑의 율법을 지킬 때가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키모들은요 굉장히 좀 수명이 지금까지 짧아왔다고 합니다. 극지방의 얼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푸르른 채소를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타민이나 몸의 영양소 부족으로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동물을 잡으면 피부터 마시죠. 그 피에서 비타민이나 필요한 영양소, 철분 이런 거를 섭취하곤 하죠. 우리는 에스키모도 이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정결 예식이나 제사법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유대인에게 준 것과 같은 의미대로 지켜지지는 않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법은 사실은 상당히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불완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하자면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에스더 왕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과 그 수산이라는 도성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죄사함을 받으려면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치고 제사장의 그 안수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원법이 제사법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한 제사법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인 모두,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역사 가운데 피 흘려 자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피 흘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서 유대인이 지키게 한 율법을 완전히 넘어선 차원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생명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로고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사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오셨다. 이 빛이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이제 죄사함의 방법은요, 구원의 길은 이제 짐승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희생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그때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역사 속에서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에게 1년 내내 모든 사람의 죄를 억울한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 염소 대가리에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속죄양 속죄염소로, 영어로 고트라고 염소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를 희생시킨 것, 그리고 수많은 희생의 번제와 제물들과 제사를 드린 것. 우리나라도 심청이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 눈 뜨십시오, 눈 뜰 수도 없지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서, 제주도에도 수많은 고래로 인신공이라 그러죠. 사람을, 처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남은 사람들 잘 살게 해달라고 사람을 바치는 그 많은 풍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뒤집어 쓰고 대신 희생되어서 남은 사람들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돼 있지만, 이런 불완전한 모든 제사법, 희생제물,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자신이 희생함으로 다 날려버리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유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해, 내 말을 들어야만 해, 안 그러면 죽음이고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마다 가장 좋은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선 첫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두 번째로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희생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외아들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장깔뱅 선생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를 만드셨는데, 우리 장로교의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정교리,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교리인데요.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패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누르고, 물론 상처도 받고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했지만 마침내 승리하여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신대원 들어갈 때 시험 문제거든요. 이거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이 말씀은 꼭 나오는 문제.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나 한동안은 의사 선생님, 변호사, 대단한 분들, 박사님들이 팔수 구수도 하고 신대원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썼죠. 목사님 되겠다고. 근데 대부분 영어 같은 거, 상식 같은 거, 교회법, 헌법, 똑똑한 분들이 그런 데 떨어지지 않죠. 어디서 다 떨어지느냐? 성경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성경을 암송하거나 관로 넣기 하거나, 성경은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암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좌관 다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꼭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신학과도 다 졸업을 했는데도 잘 몰랐었어요. 한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 이 말씀이 왜 필수적이지?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배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승귀하고 인류를 구원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 예정의 말씀, 섭리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믿음을 계승한 선지자들을 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핵심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의미를 계속 알려주려고 하셨지만은 그게 일부 귀 있는 자들은 알아챘지만 많은 대중들은 사실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많은 대중들은 선지자들의 말들을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주인공,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의 성경 전체의 계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자신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이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특별한 영적인, 가장 늦게 쓰여진 매우 신학적인 복음서고요. 영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이죠. 이 요한복음서는 좀 별개의 복음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본 새 복음서라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가 먼저 쓰여지고 마가, 누가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게 아주 신속하게 급히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쓴 책이고요.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살을 붙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넣어서 마태와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즉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의 주인공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함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알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막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개의 본 뜻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잘못 가던 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는 잘못된 관역에 화살을 쏘는 건데, 이 잘못된 관역에 쏘던 화살을 바른 관역으로 쏘라는 겁니다. 가다가 유턴하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 방향으로 돌아서서 전환해서 그리 가라는 게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은 회개가 어려운 존재예요. 원래 본성이 그래요. 누가 옳은 얘기를 해도 듣기 싫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향을 고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말해도 됐어, 싫어, 나는 이대로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쩌다가 진정한 방향 전환을 하고 어렵게 회개하였더라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잘 나가다가 자기 뜻대로 다시 바꿔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끼리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거의 맞다고 그래요. 출감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확률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을 보면요, 제가 좀 많이 그 신천지 때문에 그 전에 성기단 교회에서 속아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도 있고 막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아예 이사를 가버리고 전화를 바꿔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애를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행태들을 연구도 해봤습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모르겠다고, 보통 기존 교회들하고 다르다고,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 좀 고민도 했어요. 이런 말을 털어놓는 분들도 만나곤 했습니다. 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올 때 갈 때 버스비도 대주고 뭐 회수권도 주고 선물도 자주 하고, 그리고요 한 2010년대부터 현대, 지금 최근에 수십 년간 현대교에서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파의 대부흥이고요.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은 2010년대 이후에 부흥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이 이단들의 발흥입니다. 이단들. 신천지가 앞서 있죠.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넘어갔어요. 교회 건물 자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나다가 본 큰 예식장들, 뭐 궁궐같이 만들어진 예식장들이 또는 뭐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간판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명백한 이단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석한 학자들이나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역사학자나 미래학자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이런 말들로 종합될 수 있어요. 현대 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지금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나 많은 경쟁을 이제 당하게 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젊은 세대들도 잘 삐집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뭘 그만한 일로 저래 싶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안 믿고 믿음 생활도 저버리고 사람에게, 부모에게, 주변에 상처받으면 오래오래 가고, 이게 주변에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분노가 높고요, 화가 많이 나고요, 우울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대요. 칭찬에 굶주려 있고 그런 다독이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걸 잘한답니다. 너무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너무 이걸 잘한대요. 그래서 특히 고통을 더 많이 당하는 분들, 소외된 외로운 분들, 어려운 분들이, 그리고 청년들, 상처가 많은 젊은이들, 이러한 분들이 이단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칭찬과 격려에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점점 그들의 마수에 끌어 깊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참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일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사탕발림이었고 다 자기들에게 잘못된 성경 공부로, 교리 공부로 끌어가기 위한 포석이었다, 간계였다, 모략이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통교회들보다 그것들을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듣기 좋은 말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것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해 버려요. 예수님도 얼마나 우리가 따르기 곤란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죠. 예언자들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좋아하는 거는 믿고 싫어하는 거는 거절해 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적 편식이 생깁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 통독 다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제가 먼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것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 다음 분에게 제가 또 누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교인 대광교회 성경 통독 릴레이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유튜브도 띄우고 해서 쭉 그냥 계속 릴레이로 각자도 하지만 그걸 또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왜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좀 힘든 레위기도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스가랴도 읽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읽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걸 강조한 성경이죠. 로마서도 읽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오로지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확실한 그런 성경이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으라는 거죠. 성경 통독을 전체를 읽고 개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편한 것을 찾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편의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준에 충족되는 만큼 그래도 이렇게 함께 여기저기 앉아서 꽉 채워서 예배를, 물론 떨어져 있지만 기준 인원대로 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댁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또 성도의 교제 대광 온나라 정말 노력해서 장비도 새로 사고 젊은 집사님들 막 발로 뛰고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대광 온나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나온 것처럼 옷도 좀 그래도 잠옷 말고 잘 입고, 일단 세수는 필수로 해야 되고 화장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대강 온나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텐데, 그거 안 해도 되는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옷으로 어쩌면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는 드렸는데 성도의 교제 줌으로 나누려니까 좀 불편하고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서 만나지 못한 성도들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편의주의에 조금 귀찮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편의주의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를 나누고 성도 간에 화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강력하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사역의 처음이 일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실 그때가 오심으로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너 자신을 전환하여라.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뜻에 너의 주파수를 영적 주파수를 맞춰라. 이 말씀이 공생의 일성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답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너나 없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자기 정체성을 나는 내가 빛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믿음은요,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린 양 믿음. 아까 제사법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이 있고 선민 중에 선민, 인류의 샘플로서 선택하신 유대인에게 제사법을 주셨다.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정황과 지리와 토양에 맞게 그 민족에게 주신 거다. 에스키모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어린 양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인류 모두를 위해서 스스로를 바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위해 증거하러 온 자에 불과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우리 예수님의 신들매를 그렇게 다듬기도 자기는 부족한 자이지만은 주님의 길을 넓게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앞서서 온 자다라는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내가 역할을 다 감당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내 뒤에 오는 누군가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나서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도하지 않고 이제 내 뒤에 오는 젊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손 세대들이, 나의 제자가, 나의 후배가 흥하기를 바라고 나는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나에게 남아있지. 이제는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지. 이것이야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물러나서 기도하고 조용히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앞에 나가서 봉사하고 주방 일을 하고 주차 일을 하고 선교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조금의 희생도 손해도 바치려고 안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어요. 아까 편의주의 얘기를 했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거룩한 열망 대신에 조금도 나는 편함을 저버릴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더 편해야지. 왜 교회가 더 편하게 좀 못해주고 더 좀 편리하게 좀 서비스를 안 해주느냐, 이런 생각을 내심하는 현대인들이 성도 가운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자기 희생과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리라. 한 알에 밀알되어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이런 마음이 없이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믿음의 핵심이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린 양 믿음을 기억합시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단지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는 것뿐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이런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날 모든 것이 편리하게, 모든 것이 가장 편안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빼먹고 정말 KBS인가요? 기쁨 주고 사랑받는, 세상은 그런 거를 추구하지만 이단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원하는 건 다 해주는 세상 아닙니까? 아무 때나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영화도 찾아볼 수 있고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돈만 주면 새벽 배송도 아무 때나 배송해서 정말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취할 수 있고 가장 편리한, 말씀도 그냥 아무 때나 유명한 설교자 설교 들을 수 있고 유명한 교회 예배 들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더욱더 기도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었던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